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올리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 찬양합시다. 자, 오늘은 다윗 언약을 주신 진짜 목적, 부제로 부활 언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 모두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터넷 댓글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예전에 박찬호 목사님이 그런 걸 보시더니 저보고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읽어봤자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보질 않습니다. 읽어봤자 좋은 내용도 없고 사이트마다 약간 편향적인 성격의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저도 좀 다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전도의 차원에서 아니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어떤 변증의 차원에서 이 교회를 향한 댓글들을 좀 읽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댓글 중에 제 마음을 좀 뜨끔하게 하는 이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냥 좀 인용하는 형식으로 읽어볼게요. 야, 너희들이 예배를 주일에 드리지 않는다고 다음번에 나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그냥 식당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님 온 세상에 계시니까 걱정 말아라. 부활주일을 예배 드리지 말아라.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찌르죠.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여러분 너무 또 댓글이 열받지 마시고 사람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들이 너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삶. 맞아요, 좋은 거예요.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이게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라면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는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중심의 삶은 원래는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고해성사도 있고 성체조배도 있고 우리보다 더 성전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의 눈에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 가운데 누가 더 성전 중심으로 보입니까? 원래는 카톨릭이 더 성전 중심의 교리예요. 성전을 향한 어떤 숭배도 있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더 성전 중심의 종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좋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되고 중점이 되는 교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부활교리입니다. 뭐라고 욕해요? 부활이면 장땡이냐? 너희 부활하면 끝이냐? 부활을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맞아요. 부활을 믿어야죠. 그래서 어떤 위험 가운데도 어떤 실패 가운데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능력 있게 나가는 거, 그래서 부활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삶, 부활 중심의 삶이 사람들이 욕을 하는, 공격하는 빌미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강구하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실질적인 장면입니다. 지난주 5장이 어떤 성전 준비의 어떤 준비장이었다면 지금은 성전을 말 그대로 이렇게 짓는 장이에요. 뭐 놓고 뭐 깔고 덮이고 이런 거.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이방의 문화들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이 조립한 거예요. 성전 준비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그 다윗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조립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어제도 다른 뭐 설교나 이런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솔로몬의 어떤 이방을 향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된 것도 엄밀하게 얘기해서 언약의 성취죠. 자, 그럼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규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전도사님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의 크기만 봤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면 세로가 27m, 그러니까 세로가 27m, 가로가 9m. 요게 하나 둘,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게 하나 둘 9m 정도 되고 27m. 네, 요거보다 더 길겠네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높이가 좀 높습니다. 13.5m. 제가 그 카페에 성전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이 당시 이방 성전 크기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축구장의 절반도 안 되고 헤롯 성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크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모를 딱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5절과 6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네,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락방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3층짜리입니다. 올라가면서 다락이 커지죠. 근데 보통 다락은 올라가면서 작아지는데 오늘 솔로몬 성전에 있는 다락은 올라가면서 커집니다. 5, 6, 7규빗 쫙쫙 커지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구가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중층 골방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층에서 중층에서 상층까지 이렇게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데 이 성전 주변에 방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물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어떤 예배 물건을 보관하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해라, 포장해라, 준비해라 이거 하기 때문에 어떤 기물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물들을 온전하게 보장할 필요도 있고 또 제사장이
예배 준비하면서 쉴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문을 성전 입구서부터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지나 그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문으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이 어디 있어요? 성전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외부로 들락날락하면서 편하게 이 제사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편하고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와 구조로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전 입구를 통하지 않고 외부의 문을 통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고 얼마든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타락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방에 우상의 기물들을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 성전 주변의 방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도 성전 주변에 방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제사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졸이지 말고 한 곳에서 고정해서 자유롭고 편하고 온전하게 예배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예배를 받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 성전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보겠습니다. 우리 15,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그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성전을 덮었던 그 주된 재료가 뭐죠? 주된 제목. 우리도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주된 제목이 뭐죠? 여기 보면 백향목이죠. 백향목. 향목이죠. 그럼 바닥은 뭘로 깔았어요? 저희는 이제 지금 뭐 교육관 내복시로 깔고 여기는 이제 데코 타일로 깔고 이랬는데 성전의 바닥은 뭐로 깔았어요? 잣나무로 깔았습니다. 잣나무는 백향목보다 더 이렇게 하드한, 좀 단단한 나무 재질입니다. 이 당시에 최고로 비싼 나무가 두 개 있는데 그게 하나가 백향목이고 두 번째가 잣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 당시 가장 비싸고 단단하고 완성된 나무로 다 뒤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막은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자꾸 성막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성막은 성전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커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없어요. 그리고 성막은 무슨 나무로 지었을까요? 성막은 조각목으로 지었습니다. 조각목이 어떤 나무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정말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나무. 그게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나무.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성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진 이 사람들을 고치셔서 순화시켜서 아름다운 성막으로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럼 성전은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고 백향목과 잣나무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위험성도 있죠. 성전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아, 우리가 이런 나무처럼 완성된 존재구나, 멋진 존재구나라는 어떤 오만과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이 귀한 나무로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백향목과 잣나무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 성막을 좀 아시면은 지금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모세의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이제 만나를 집어넣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상자. 거기다 이 세 가지를 집어넣고 긴 이렇게 막대기를 끼고 거기 위에 서로를 마주보는 뭐를 설치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룹을 설치합니다.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라빔입니다. 케라빔. 그 케라빔이 그룹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명칭이 바뀐 거죠. 케라빔은 어떤 존재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 2명을 이 에덴 동산의 입구에 그 경비병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케라빔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라빔이 그룹이 이 언약궤 위에서 서로 지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은자라고 그러죠. 시은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 서로 마주보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룹의 시선, 이 천사들의 시선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만 그 시선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아무나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언약궤를 이 두 그룹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예전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 그룹의 크기는 이 언약궤의 크기만큼이나 작았어요. 근데 오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그룹의 크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여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네 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 상상이 되십니까? 날개가 이 지성소 안을 꽉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위를 보면 천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룹들의 천사들의 날개로 그 천장을 다 뒤덮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작았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네, 그 실측으로 어디 있죠? 그 어디 여중가 있잖아요. 거기 그 제 실측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작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도 실측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이게 이 천장이 그룹들의 날개로 다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까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언약의 성취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천사들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완벽하고 온전하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디자인들, 이런 어떤 성전의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회복되지 않았던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의 모습들을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자, 마지막 5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네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가 지성소고요. 외소가 성소입니다. 성전 모든 벽에 뭐를 이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그룹, 천사가 그룹이에요. 그룹들, 그 다음에 또 종려나무, 팜트리죠. 그 다음에 핀꽃, 요거는 이제 밭꽃이라고 이 당시 가장 많은 평범한 핀꽃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3개를 새겨버렸습니다. 성전 막 벽에 막 이런 거예요. 성막을 지었을 때 이 성막의 커튼에 모세가 뭐를 아로새겼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룹들만 새겼어요. 그룹들만. 근데 솔로몬 성전의 이 성막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성막에는 그룹들만 이렇게 수를 놓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뭐와 뭐가 추가된 거예요? 종려나무하고 이 당시 일반적으로 피었던 밭꽃이 추가가 돼서 아로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승리의 나무죠. 핀 꽃은 이게 정말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 안에 기존에 우리가 새기지 않았던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곳이 지금 여기서 새겨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는 이런 걸 새겨놓지 않았다고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만 왜 이것을 새겨놨냐? 지성소가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두 그룹이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을 이 성전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성막과 다르게. 자, 이게 성전의 5가지 특징이었어. 성막하고 다른. 자, 마지막입니다. 이걸 좀 볼게요.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4년, 그러니까 직위 4년 15월에 지어서 15월이 2월인가요? 4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 불월에 마칩니다. 불월이 8월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7일째 된 날 안식하시고 완벽한 천지 창조를 7일 안에 다 끝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상징적인 수예요. 7년이 걸린 것도 마찬가지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우리 전도사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시대의 한 세대, 그러니까 죽는 것, 지금은 뭐 우리가 80세, 100세 시대지만 이스라엘 시대는 한 40대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 한 세대는요 40년이에요. 40년. 그것도 신명기 1장 3절에 나와요. 40째 해 11째 달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러니까 40년의 한 세대예요. 한 제너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480년을 40년 한 세대로 나누면 480년은 몇 세대가 반복이 된 거예요? 12세대. 다 돌아간 거예요. 12는 12지파, 12종족.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세대가 12세대가 완벽하게 한번 루틴으로 다 돌아간 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뀐 다음에 7년 동안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크로스웨이 주석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막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모든 주석책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어떤 5가지 특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 플로우는 뭡니까? 흐름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과 다르게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디자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보면 이래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고정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많은 방을 만들어 편하고 자유롭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고 이제는 조각목이 아닌 너희를 완성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게 되고 이제는 언약궤만 덮는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전체를 덮는 그룹을 만들게 되고 이제 벽에 그룹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종려나무와 핀꽃들을 새겨놓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구현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이제는 애써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성전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목이 아닌 백향목처럼 보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 안에서 그룹의 날개를 통해 완벽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지성소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충만하게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지은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열을 내서 열심히 짓잖아요. 7년 동안.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디자인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을 지었겠죠. 자기 만족. 뭐 솔로몬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뭐 백성 앞에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의 언약대로,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도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궁극적인 그 클라이막스의 내용이었잖아요. 내가 내 날씨를 통해서 내 집을 짓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의 최종적인 그 클라이막스 정점이잖아요. 그럼 성전이 다 건축이 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하신 거야?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찬양 기뻐 받으시고. 그럼 정말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지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고 쭉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가 성전 건축이 마쳐진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입니다.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아멘. 자,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집을 져줬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너무 예뻐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겠죠. 교육관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데, 좀 조용히 좀 해주시면. 교육관도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완벽하게 지었어요라고 이렇게 이런 반응이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성전이 건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이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야, 성전이 어땠다, 뭐 몰딩이 어땠다, 마감이 왜 그렇게 됐냐, 왜 이렇게 비싼 나무 했냐, 뭐 스크래치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이건 좀 그렇다, 야, 이 성전은 좀, 야, 이건 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 성전에 대해서 1절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킨 사람이. 그럼 마지막에 주인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야, 이거 인테리어 왜 이렇게 해놨어? 마감이 왜 그래? 몰딩이 왜 그래? 이러는 게 주인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인테리어 다 끝나고 공사 다 끝냈는데 아무 말을 안 해. 더 황당한 건 뭐냐?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12절 제가 볼게요.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갑자기 또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은 게 다윗 언약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짓고 언약이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 그거 보고 축하해주고 다 같이 기뻐하면 끝.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지킬 것이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이 성취가 됐다고요. 언약을 다 지켰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모든 언약의 성취가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 언약을 너에게 이렇게 할 때 이루겠다라고. 이거 완전히 되돌이표예요.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실체가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온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의 표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내용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내 법도를 지키면 다윗 언약을 또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냐 이걸 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언약의 실체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이라고 읽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성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우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열왕기상 6장에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하우스라고 번역되는데 NIV 보면 템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 뜻은 다 뭐예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원 단어는 하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집이 여러 가지, 여러분 비닐 하우스도 뭐예요? 하우스예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 집을 솔로몬이 뭘로 지은 거예요? 템플로 지은 것 뿐이에요. 팰리스로 지은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실체라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가 다윗 언약의 실체잖아요. 솔로몬이 집을 졌단 말이에요. 언약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룰 것이요. 또다시 얘기한다고. 그럼 그 집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집이 뭐냐고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집의 내용이 뭐냐?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게 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집이에요. 13절에 나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어디? 가운데 거하며 살며. 내가 원하는 집은 너야 라는 거예요. 네가 내 집이야. 그 집을 네가 나를 위해서 짓길 원했던 거야. 이놈아 이 솔로몬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는 표면적인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나 온전한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그 마음에 성령의 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 언뜻 완성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완성시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영원한 집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이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예요?
부활의 새 육신이죠. 부활의 새 육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성전이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에 편안히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부활의 육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전을 교육관을 아무리 멋있게 지은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신다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성전의 교육관인들, 부활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가운데 거하고 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노라. 이것이 부활의 실체, 다윗의 언약의 실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원하시는 집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시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자녀는 어떻게 될까? 내 부모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집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주일에 다윗의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현시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성전이고 이 성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다윗 언약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 지 오래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릴까?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다 만사 오케이다 라는 만용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주님 우리 버리지 않고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찬양 부르고 우리 헌금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별단의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일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것을 이루면서 사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다윗 언약의 실체,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솔로몬의 성전이 성령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지어져 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도 기쁨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